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히터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주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해주신 마지막 가르침이고,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과 이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 지난 3년에 걸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왔던 그 모든 가르침들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세 개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 간에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은 감람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감람산에는 포도나무도 있지만 사실 감람나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를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올리브가 많기에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데도 나는 감람나무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참 포도나무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나무입니다. 먼저 포도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포도나무가 사용되곤 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농부로 말씀하시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극상품 포도나무란 당연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한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나무 혹은 귀한 포도나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귀한 포도나무라고 일컬음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맺게 된 열매는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는 들포도나무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포도나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맺어가는 인생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맺어가는 인생 열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 열매 여름에 8월 달쯤에 포도원 옆을 지나가 보십시오. 그 향기가 얼마나 진동합니까? 우리 삶의 열매들이 그런 향기 나는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이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들포도를 맺는 들포도나무입니다. 들포도나무는 영원히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포도나무에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함으로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들포도나무가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 접붙임 해봤을 겁니다. 감나무 특히 어릴 때 감나무를 많이 접붙임했습니다. 땡감나무가 있고 단감나무가 있는데 그 땡감나무를 단감나무로 만드는 방법이 접붙임하는 겁니다. 2절 전반부에 나오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는 말은 이 접붙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들포도나무인 우리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함으로 참포도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합니까? 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십니다. 농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심으로 참포도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임함으로 참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또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진지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택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함으로 참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께 젖붙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각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께 젖붙임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는 그리스도께 젖붙임했다라고 답변할 겁니다. 그러면 더 진보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젖붙임했다라면 당연히 이제 내 삶에서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나는 참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금방 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젖붙임되었다라면 반드시 참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용해드린 이사야서 말씀도 예레미야 말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건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실패를 규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 젖붙임되었다 하지만 들포도 열매를 맺어감으로 우리 역시 실패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는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이 참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1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참포도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들포도 나무였던 우리가 어떻게 참포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들포도 열매나 맺고 살던 우리가 농부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젖붙임되었습니다. 들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되는 순간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수액이 이제 우리에게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액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흐르는 우리 삶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참 포도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 포도나무 열매, 그 향기나는 열매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이 열매라는 단어가 6번 나오지만 모두가 단수형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한 개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매를 한 개의 열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 그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도 단수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는 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사실은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죠. 그런데
당연히 복수형을 써야 됨에도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도 빛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말하면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세 가지를 말하고 있으니 당연히 복수형으로 복수형을 써야 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빛의 열매는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단수형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었지만 한 가지 열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접붙임되어 살아가게 될 때 맺게 되는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들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 그리고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과 같은 열매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열매들을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이 3가지 열매들, 이 빛의 열매들을 어떻게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나무에 맺히는 게 아니라 가지에 맺힙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고 살던 들포도나무인 우리를 택하여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일을 하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농부가 가진 우리에 대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진 우리들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손질한다, 가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손질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손질한다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예전의 습성들을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들포도나무로 살던 때 그 습성들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움틀고 있었던 그 옛 습성들, 들포도나무로 살고 있을 때 나오던 그 습성들, 이것들을 자르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옛 성품들을 잘라내시고 손질하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손질할 때 아플 겁니다. 겉보기는 나쁜 가지 다 쳐내시구나 라고 하겠지만 정작 가지가 그 쳐내질 때 정작 가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죽을 것만 같고 그렇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삶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를 종교로서 이해하면 삶이 버거워집니다. 종교는 인간을 버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가끔 텔레비전에 저쪽 그 아프리카라든지 조금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되지 않은 나라들 사람들이 그들이 그 종교하는 습성들 텔레비전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참 생각이 많습니다. 막 자기 몸을 막 학대하면서 어떤 그 의식들을 취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이렇게 인간을 버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도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해왔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루터가 사실은 캐톨릭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신학자이고 신부인데 그 날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을 그 계단을 무릎 꿇고 날마다 올라갑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계단들 수십 개의 계단들을 오르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경건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1000년 이상 종교로 살아왔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이렇게 버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진짜 본질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빛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이요, 빛 안에서 살아가기에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접붙임되어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기에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고 살았던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께 택함 받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억압이나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정립하십시다. 들포도 열매나 맺고 살던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심으로 참 포도 열매를 맺어가도록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십시다. 농부이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자유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들포도 열매나 맺으면서 쓸모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임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것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의 것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것들을 공급받아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우리의 삶에도 향기나는 참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살아가는 삶이 종교적인 구속이나 억압이나 의무의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